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7쪽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로써 다섯 주에 걸쳐서 말씀을 소개하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이 이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외울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아직 외우지 못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41장 10절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용기를 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섯 번째로 이제 똑같은 주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제 소개하게 됩니다. 물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의 다섯 번째로 본문의 말씀으로는 마지막이 되지만 그러나 앞으로 3주간 동안 계속해서 또 다른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소개할 것입니다. 혹시 착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제가 두려워하지 말라구나. 아니, 전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써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것은 이게 각 매주 설교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제를 써야 됩니다. 그 제목을. 그러니까 이제 제목 깨달았다. 앞으로 3번 더 설교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되겠구만. 이렇게 참 순진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순진한 것이 곧 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8번의 설교의 전체 주제이고 8번 하나 해서 8번째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제목들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옛날 동로마 제국에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전설이니까 말 그대로 전설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성에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길에 서서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마차가 가까이 오자 마차를 세우고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성에 꼭 들어가야겠는데 당신의 마차에 좀 태워주십시오. 친절한 이 사람은 할머니를 마차에 태웠습니다. 마차를 좀 몰고 가다가 가까이서 할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차를 태우면서도 할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할머니의 모습 전체를 본 거죠. 마차를 몰고 가는 가운데 그냥 할머니 어떤 할머니인가 보고 싶어서 고개를 돌려서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할머니의 눈과 코가 어찌나 흉하게 생겼는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누구세요? 할머니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호열자 귀신입니다. 호열자란 콜레라균이 일으키는 전염병입니다. 옛날에는 호열자에 걸리면 그 집에 3주를 치고 사람의 출입을 금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호열자를 알아들으시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합니다. 젊은 분들은 뭔 호열자야? 뭔 저런 것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콜레라균이 일으키는 전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머니가 호열자 귀신이라고 하자 마차를 몰던 사람이 놀라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호열자 귀신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성에 사람을 죽이려고 옵니까? 당장 내리시오. 나는 내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을 것이오.
마차를 모는 사람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콘스탄티노플에 들어가서 5사람만 죽일 터니 믿으시오. 호열자 귀신은 가슴 속에서 비수를 꺼내 그 사람에게 주면서 또 말을 했습니다. 이 비수를 가지고 나를 찌르면 금방 죽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면 당신은 이 비수로 나를 죽이시오. 5사람만 죽이겠소. 그러는 사이에 마차는 성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내리자마자 어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호열자가 생겼다. 저 집에서 호열자가 생겼다. 사방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틀이 안 되어서 약 5,000명이나 죽어버렸습니다. 할머니를 마차로 태워다 준 사람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런 비수를 가지고 할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한 집에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찌르고 칼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말을 했습니다.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나는 약속한 대로 5명만 죽였소. 이 사람은 매우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5명밖에 안 죽였다고요? 5,000명 이상을 죽이고서 5명밖에 안 죽였다고요? 할머니는 다시 말했습니다. 난 분명히 5명만 죽였어. 그 밖에 사람들은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죽었어. 두려움은 마음을 죽이고 육신까지 죽입니다. 두려움은 품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두려움을 품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자꾸 죽어갑니다. 두려움은 우리 마음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까지 서서히 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말씀을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인생에 큰 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한 글에 두려움은 우리에게 4가지를 황폐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이 글에서 두려움은 우리에게 4가지를 황폐하게 만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두려움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킨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잠재력이 잘 발휘될까요? 있던 잠재력마저도 드러나지 않을까요? 이 글에서는 두려움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두려움을 가진 적 있으세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평상시에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나를 점령하는 순간에 도저히 내가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두려움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로 두려움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파괴시킨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를 잘 맺을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혹시라도 역시 몹시 두려워한 적이 있으세요? 내가 너무 두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이 자꾸 사람을 피합니다. 자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냥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두려움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파괴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두려움은 행복을 방해한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치고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하다가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자꾸 이 두려움이 마음을 정복하면은 어느 순간에 행복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책은 두려움은 행복을 방해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넷째로, 두려움은 성공을 방해한다. 성공을 방해한다. 평상시에 한 팀이 그래도 좀 실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계적인 팀과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기 전부터 이 친구들은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게임을 하나만 하야. 미리부터 겁을 먹습니다. 미리부터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경기장에서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평상시에 자기들이 실력을 발휘한 것보다 훨씬 더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내가 아는 것도 생각이 안 나요. 두려움이 있으면 내가 평상시에 잘 하던 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두려움은 성공을 방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두려움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가끔 사람들은 자기가 실패하거나 일이 잘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가 때를 잘못 만나서, 내가 자금이 없어서, 나는 배경이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라는 이놈이 허락도 받지 않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두려움이 나의 한쪽 구석만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놈이 좀 더 많은 영역을 지배해요. 그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서는 이 두려움이 완전히 나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몹시 두려워할 때 때로는 어깨를 다독이면서 두려워하지 마. 때로는 손을 꼭 잡으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기는 하지만 내가 두려움을 이기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떤 친구가 다가와서 내 어깨를 두들기며 두려워하지 마. 또 때로는 내 손을 꼭 잡으면서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그저 말 한마디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지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냥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붙들어주지 않아요. 뭘로 붙들어준다고 말합니까?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붙들어준다고 합니다. 유대의 습관이 있어요. 강력한 힘을 얘기할 때 오른손을 씁니다. 물론 우리도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강력한 힘을 표현하려고 할 때는 오른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어떤 힘일까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힘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힘이에요.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힘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신다는 것은 전능하신 힘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오늘 이제 5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되었는데 여기서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셨을 거예요. 설교를 한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 거추장스러워요. 그냥 이 말씀 읽어도 감동이에요. 은혜예요. 저절로 힘이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5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없어요. 알고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종원아 두려워하지 마. 너 이렇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알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만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얼마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갈까요? 하나님은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게 별로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잠시 효력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는 다시 또 두려움의 수렁 속에 빠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5번째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에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는 내가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내가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말씀해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드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좋은 하나님, 이 은혜로운 하나님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예배드리게 나오신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림은 종교의 의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형편이 다르고 여러분이 오늘 시간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온 문제는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얘야, 뭐가 그렇게 두렵니?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사연과 어떤 문제와 어떤 고통을 가지고 나왔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게. 이 오른손이 무슨 손인지 아니? 뭐든지 할 수 있는 손이야. 이 손으로 못할 게 없어. 내 손은 전능한 손이야. 오늘 이 시간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모두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힘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가장 잘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도 이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다, 이걸 경험한 사람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3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해도 이 고백을 할 때 자기의 모습이 굉장히 큰 사람이 됐어요. 교만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과거를 돌아보고 보니까 나는 너무너무 커졌어. 과거를 돌아보니까 나는 과거에 나 아무도 눈길 한번 주지 않은 그런 짜잘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커. 물론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됐어? 야, 이런 것이 세상에도 가능한가? 이렇게 할 만큼 큰 사람이 되었어요.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기고만장합니다. 내가 재능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무엇이 나를 크게 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고백에 공감합니다. 오늘의 나의 나됨은 그분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저를 아는 분이 저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정말 컸거든요. 뭐 키가 컸겠습니까? 아무튼 전 너무나 컸어요. 저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은요, 야, 짜잔하기 그지없어요. 참 못나기 그지없어요. 이거 형편없는 인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나는 과거에 비교해 보면은 이거 개천에서 용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배경도 없어.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분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런 거 개의치 말아요.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 뭐 세상적으로 컸느냐 그런 걸 떠나서요,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이거 개천에서 용난 거 비교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뭔 자격이 있어서 그때 것 같아요. 노력으로 됐어요? 뭔 의로운 사람들 같아요. 어떻게? 우리 벌레만도 못해요. 우리 모두 다 지옥에 가기에 너무 타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남에게 드러낼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때때로 힘들 때면 그분에게 엎드려 기도합니다. 개천에서 욕 났어요? 안 났어요? 또 안 났다고 그러네.
우리 개천에서 용난 것과 비교도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편 63편 8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또 시편 139편 10절 읽어볼까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거기서도. 참 설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참 낯뜨겁네요. 그냥 읽으면 감동이잖아요. 어디서도요? 거기서도. 여기서도. 그가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어요. 거기서도 그가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어요. 언제나요. 장인에게 죽지 않으려고 10년을 도망 다녔어요. 장인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10년의 생활을 도피자의 생활을 했어요. 숲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불 속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생명 하나 부지하려고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흉내도 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생활을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혈기라도 있었죠. 젊었기 때문에 숲에서 살아도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굴에서 살아도 이길 수 있었어요.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흉내내도 젊었을 때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 한 토막, 그 한 토막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때 아들이 또 죽이려고 달라드네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급했으면 벗은 발로 도망갑니다. 말년에 이게 뭐예요? 얼마나 창피했으면 머리를 숙이고 울면서 이 길을 갔을까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셨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여러분 황금으로 포장된 길 가는 게 아니에요. 탄탄대로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간 길보다 훨씬 험하고 힘든 길을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셨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고 해서 내 앞길이 다 황금으로 포장된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의 가장 큰 힘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드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된 것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라는 여객선이 대서양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그 당시 가장 크게 건조된 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배가 처음으로 대서양을 횡단하게 되니 유럽과 미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배가 대서양에서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명정 몇 개를 풀어 어린 아이와 부녀자들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러나 승객의 대다수는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정신을 잃고 두려워하며 갑판에 나와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악단이 정복을 입고 각각 악기를 들고 갑판 가운데 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비명을 지르는 속에서도 꼼짝하지 않고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한 곡, 두 곡 계속해서 연주하였습니다. 이제 배는 거의 물속에 다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곡은 찬송가였습니다. 마지막 곡 찬송가가 장엄하게 마지막 이제 침몰하는 배 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고 이제 사람들의 발이 물속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기절하고 살려고 몸부림칠 텐데 마지막 찬송가가 장엄하게 울려 퍼지자 모든 승객은 악대 연주에 맞춰서 찬송가를 부르며 물속으로 잠겨갔습니다. 그때 그들이 부른 찬송가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승객들은 이 찬송가를 부르며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이겼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은 이 부분은 연출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소개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이 악단의 지휘자는 영국의 공원에 그가 살고 있던 곳에 동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했던 그의 바이올린이 놀라운 가격에 경매가 되었습니다.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상에서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패했을 때도 그때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재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두려운 일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전에도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당신의 나라 갈 때까지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니 두려워하지 않는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